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6가지 기원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3가지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탄의 괴계에 속아 죄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원은 이들을 포함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두 번째 기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의 성도가 갈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원은 현세적으로는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고,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원은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만, 땅에는 아직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3가지의 기원은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4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대답을 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미 그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드러난 종국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아직도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원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며 내가 그 기도 응답의 수단이 되겠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한순간의 삶도 이어갈 수 없는 결핍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더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기원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 중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공중에 나는 새가 심고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신 것과 같이 생리적인 결핍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인간을 그곳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모든 결핍을 충족하며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결핍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은 바로 이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부족으로 오는 불안과 능력의 부족으로 오는 여러 가지 제약, 그리고 시간적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출생하며 받은 제한된 분깃이 고갈하는 순간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노력의 결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런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오늘이라는 뜻과 함께 일반적으로 지금이라는 의미를 가진 세메론인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날마다라는 의미의 카트헤메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 문학을 통틀어서 주기도문에만 사용된 독특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바로 오늘 필요한 것과 오늘날, 즉 내일의 필요한 것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결국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저녁에서 아침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저녁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아침에 드리면 우리의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토스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밥이겠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음식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떡이나 성만찬의 떡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육신을 위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확대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의 양식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며 특히 성도들은 음식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라에 필요한 능력과 도움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의 해석도 매우 옳은 해석이며 우리는 그 의미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양식은 날마다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양식에 대한 기조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 노인 등의 부양가족을 다 포함하면 약 200만 정도가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후 2달 보름이 지난 때였으므로 나올 때 준비한 음식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를 기억하며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며 모세를 빗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손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한 은혜의 손이었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런 원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믿음이 없다고만 평가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원망하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시며 6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것을 지켜 준행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탐욕이 생겨났고 그 탐욕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자신의 통치자가 되어 스스로 존재 의미를 찾고 안녕과 행복도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그 유혹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행사를 한 뒤에 기념품이나 떡을 나눌 때가 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직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탐욕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결실도 얻을 수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며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게 하셨는데 만일 그 율법을 어겨서 많이 거두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도 혹시 만나가 내릴까 기대하며 나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며 이러한 방법으로 탐욕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에는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구하는 필요한 양식은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아굴은 그것이 광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또 모자라면 도둑질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넘쳐도 죄를 짓고 모자라도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함은 그날을 위한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오늘 꼭 필요한 양만을 구하는 것으로 나의 탐욕을 버리겠다는 신앙의 다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그것은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가 먹는 문제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평화는 먹는 문제가 공평하게 해결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한자를 보면 평평할 평자와 고를 화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평할 평자는 평평하다, 나누다, 고르다는 뜻이고 고를 화자도 고르다, 알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화자는 벼화자와 입구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평화라는 한자가 의미하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밥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의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장막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스스로 양식을 거둘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양식을 거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목까지 거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면 오멜로 되어본 적 많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질서대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자신의 일용할 양식에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굶주림을 보면서 혼자 배부르게 먹을 수 없습니다.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 우리만 부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궁핍함과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분깃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핍의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소유는 한순간입니다. 성도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